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36장.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믿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아멘. 635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저 뒤에 문 좀 확 좀 열어주세요.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대사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찾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부르겠습니다. 물 좀 떠다 드십시오. 찬송 29장 주권사님 물 좀 떠다 주세요. 기침을.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길이며 주 은총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위대한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과거에 성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독문 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이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할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까마보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사만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사만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점령내 되셨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점령내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 팔 8장 1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대삭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세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고 가난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더욱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어떤 하늘의 신비한 것을 맛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바닷가 시골 교회 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가난하고 참으로 어려운 교회일지라도 오늘 그런 일적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해 주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그러한 일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만 잘 믿게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만 잘 믿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준 것을 구별해서 시대일조로 또 섬기고 또 이 모양 하나님이 굽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물을 봉헌하고 또 주일헌금을 준비해서 봉헌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들을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항상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몸도 내 육체도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도 거두시고 물질도 거두시고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면서 참으로 멋진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비록 참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처 같은 참으로 삶을 시골에서 살지라도 참으로 들판에 그 풀이 피고 무명처 같은 들꽃이 피고 꽃이 피었을 때 그 들판을 환하게 비치고 향기를 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으니 주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또 주님 품에 멋지게 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저 우리 성도들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자녀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애통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도 열이 많은데 더우니까 깜깜해서 숨이 막혀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디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니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보고 읽읍시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고 자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며칠 전 지난주에는 내가 일을 하루밖에 못했어요. 장마가 오고 비가 해서 와서 또 일도 없고 일을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총회에 무슨 일을 한다고 자랑을 하더만 나중에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인생살이에 참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돈이 우상이 되거나 또 돈에 얽매여서 살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는 자는 선하게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없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내가 왜 말하냐면 물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딴 맘을 먹어요. 멀쩡한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갑자기 돈이 생기면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딴 생각을 해요. 목사도 돈 있으면 정치하려고 하고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변절이라는 시를 하나 내가 썼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는 안 읽어드리겠는데 제 핸드폰 쪽에 있어서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변질.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다가 어때요? 성도로 살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겠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목사 되라 하고 불러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리주의자들은 거의 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목사 되는 건 거의 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럽을 보세요. 과거 유럽을 보면은요, 이 영국,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요, 철학을 공부하고요, 신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은 목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바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특별하게 부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치고 신비주의로 자꾸 그런 거 안 쫓는 게 사람이 없어요. 다 쫓아내는 거.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아이고 이건 하나님 섭니다 하고 사회하고 목사된 사람, 또 교회를 또 사업처럼 구해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바르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참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건 여러분이 똑같이 성도가 되었고,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목사가 신학을, 그 사람이 성도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알겠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그런 목사를 생각해야지, 저 목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들려주냐면,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또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종교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어느 날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고, 유대 광야에 나타나고, 요단강 근처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일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다 싫어하겠죠. 듣기를 싫어하겠죠. 아니, 자기들 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 독사의 자식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세례요한만 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마디로 오늘날 목사들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종교 지도자라면.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 어떻게 해요? 진짜 그가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종교 지도자이고요. 그게 진짜 목사인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수요일마다 시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윗이 나라가 평안하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나라가 평안하고 하니까 어때요? 안주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그런데 그날따라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뭐예요? 길 건너 건물에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부인 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불러갖고 저기 그 밑에 비서를 불러갖고 저 여자가 누구냐 데려와라 해갖고 어떻게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죄를 범합니다. 이 다윗왕이. 그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그러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부자
부자가 99마리 있는데 양이 99마리 있는데 가난한 과부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 아들이 왔으니까 잔치를 벌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있는데 지금 99 한마디로 닭이 99마리 있어. 부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가난해. 참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닭은 한 마리가 있어. 예쁜 닭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 부자놈이 뭐예요? 뺏어갔어. 그러면 자기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이 약하니까 이 닭을 잡아서 백숙을 끓여줘야겠다는 거예요. 뺏어가 버렸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응? 원망하겠죠. 그 원망이 어디에 상달된다? 하늘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응? 가난한 자의 외침에 성경이 말하는. 응?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나쁜 놈이 9마리 양이 있는데 가난한 과부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한 거예요. 그놈 잡아가지고 당장 데려오라고. 내가 그놈에게 5배 벌금을 내고 막 율법에 따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나단 선지자가 네 놈이다. 다윗 아버지에게서 네가 그런 놈이다. 근데요, 이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쓴 사람이에요.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쓴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게 뭐예요? 다윗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보호자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옷을 찢고 띠끌을 날리고 죄를 날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게 진정한 목사이고 성도이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그는 사람들한테 그런 변명이나 회피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버리면 끝나요. 목사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주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놈이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보내갖고 너는 합한 자다. 다윗은 내게 합한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한 어린아이와 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말씀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성경으로 가득 찼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이 바리새인들은 달달 위했어요. 달달 위했어요. 안 보고 외우는 거예요. 안 보고 성경은.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제사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그래서 목사인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7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뭘까요? 응? 선풍기 드세요, 졸리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때요?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의 율법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때요? 받아서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함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참 반전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 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하는 모습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응? 목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성경 하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어때요?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써있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말만 하고 바르게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은 왜 말씀만 그렇게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행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닫지요. 양심 있는 목사라면 깨닫겠지요. 공부하는 아이가 맨날 핸드폰만 보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죠. 근데 양심이 없는 녀석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녀석은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이 좋지 않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론이 안 좋고요. 인생의 여정도 결론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결론이 좋은 거예요. 과정도 좋아지고, 과정도 좋고 결론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말만 하고 맨날 하는 것은 교회 재정 갖다 빼가지고 자기 좋은 차 사고 자기 좋은 집 사고 정치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주머니는 비어지고 어깨는 무겁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축복받아라 뭐 하나 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복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복된 인생의 길은 주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묶어둔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얽매이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때요? 무거워, 힘이 들어.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정치한다고 뭐 한다고 해갖고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맨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어때요? 고통 속에 있고 번민에 있겠죠? 예? 영혼의 고통과 번민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맨날 목사가 헌금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정치를 안 하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만 할 때는 정말 잘했는데 정치의 맛을 들으면 맨날 돈만 가져가고 헌금 이야기만 한다. 또 예배당을 진다고 해갖고 빚을 대출을 받아갖고 해갖고 그냥 다 담보석 해갖고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을 내가 봤어요.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교주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더라고. 자식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헌금을 내기 위해서 이 교주가 말하는데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 가서 빵 팔고 옥수수 팔고 폐지 주워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광기. 이건 신앙이 아니야. 미친 거지, 미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너 가정생활 잘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해요? 농사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아무 따라서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6월절날 맥주절날 장각절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나오라.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면서 매주 하면서 참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자유, 너의 모든 삶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요,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터로 못 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봤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뭐예요? 그 남자가 젊은잖아요. 그런데요, 군대에 모집을 못해. 하나님 율법으로 처리했어.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생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1 우선순위, 하나님 세운 법이. 가정을 소홀히 하도록 하나님은 신앙 때문에 광기 걸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 말하세요. 목사님, 내 어깨가 무겁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어깨가 무겁습니다. 말하세요. 지금 여러분 저 때문에 제 설교 때문에 두 어깨가 무겁지는 않죠? 네. 할렐루야. 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하게 하고 자기는 헌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11조를 하는데 감사한 분을 하네요. 성도들한테 다 하라고. 인쇄기 하나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데 왜? 11조를 왜 할까요? 자기가 다 가다. 큰 교회는 11조를 하면 그걸 가지고 퇴직금으로 모아 적립을 해요. 목사가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적립을 해서 목사님 은퇴할 때 퇴직금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거니까 적금하는 거니까 11조를 정확히 하는 것 같아. 감사하지 않아요. 성도들한테는 감사하라고 하면서 헌금에 인색해, 후제에 인색해. 네, 그런 걸 보고. 근데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재정 그 담당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흉을 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감사도 안 해. 뭐 어디 갔다 와도 감사 않고, 뭐 있어도 감사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나는 11조 하니까 뭐 감사하는 거 안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도들은 평신도도 하는데, 직분자들이 감사의 인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돼요. 이제 오신 신앙인도 헌금할 때 우리 김순애 집사님은 아들이 막 반대를 그러면 예전에 이제 헌금 문제 혹시나 헐값이 헌금 이야기 헐값이 내가 못 오게 했잖아. 헌금도.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일 헌금을 하시는 거야. 예전에도 이렇게 이름 봤지만 진짜 하시는 거 웃음이 막 나온 거야.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헌금할 줄 아시네. 막 퇴직금을 5억 받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막 싸움을 넣는 거야. 막 목사가 우리한테는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하고 11조를 하면서 자기는 안 한다. 그리고 가버렸다. 우리는 뭐 퇴직금 줄 것도 없으니까 뭐 감사한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나.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구제하십시오 하면 말만 하고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 목사가 안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 하시죠. 그 목사님은 재정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구제하라고 구제헌금도 안 된다. 우리한테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게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 말이 뭘까요? 옷도 좋은 옷을 입어. 아주 이 바리새인 사이비와 저기만들은 평신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관복이, 애복이 있어. 목사들도 이렇게 가운 입어요. 이 가운을 뭐요?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더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입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 중에 하나의 또 모티브가 뭐냐면, 가운 입지 말자고요, 종교개혁. 원래,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냐? 가운 입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신부들이 아주 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옷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빨간 옷을, 추기경들은 빨갛게 모자와 옷을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아우, 추기경님 같습니다. 또 신부들도 옷을 잘 멋지게 입어갖고, 우리 신부님 같습니다.
목사들도 뭐예요? 못 배운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은 아주 그냥 털털하게 살아가는데, 이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이 가운도 잘 입어. 비싼 거, 좋은 걸로. 성도들도 막 그 붙이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걸로. 그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운이 뭐 거룩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했어요. 좋은 양복, 비싼 양복, 구두, 손시계. 그래서 목사는 그런 걸 모두 되도록이면 검소하게, 성도들도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해요? 검소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검소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막 손에다가 금반지를 차고 금손가락 금가락지를 끼고 목걸이 금으로 막 하고 처럼처럼 오는 거 어때요?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그래서 목사도 그러고 성도들도 어때요? 경건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교회에 올 때는 옷도 입고 그런 모습으로 오야 돼요. 할렐루야.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한마디로 옷을 단정하게 입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치마도 짧은 거 입으면 안 돼요. 예배에 방해가 돼요. 예배가 방해하면 안 돼요. 머리도 막 너무 화려하게 하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배 모범에. 예배 모범에. 예배할 때는 이런 경건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라고. 제가 이렇게 뭐 가면은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이게 뭐 뭐랄까 올라오나 하지는 않고 윗자리에 앉으라고 하지도 않지만 뭐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회당과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랍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여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도들이여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증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목사가 자꾸 신비주의를 말하고 마치 성령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마치 은사를 주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나를 따르면, 내 말을 들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암따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복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예수 믿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하지.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하고 가르치고 호소는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호소는 하고 전하고 호소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바꾸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찌를 때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요, 눈이 많이 올 때는요, 우리 성도들 정말 병이 올까? 막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무슨 행사를 할 때, 내 말대로 안 되면, 정말 저 사람들이 할까?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이 와도 와요.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무슨 일을 또, 말하고 나면 행하는 거 보면,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슬픈 모습 보이지 맙시다.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을 주지 맙시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태사교회 성도로 목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참으로 성도의 자세, 이 부족한 정도 목사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속에서 나오는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주여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주 앞에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참으로 타협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또 저도 목사로서 살게 해달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귀한 교회를 비록 시골교회 어렵고 힘든 외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일지라도 이렇게 총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종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또 성도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혹시 종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주고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나 예수 못 믿겠다 목사 때문에 혹시 그런 모습 보인 것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돈을 사랑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다면 주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또 재정도 참으로 적은 재정일지라도 혹시 종 마음대로 참 이 물질을 함부로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데 사용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멋지게 주 앞에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목사인 저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늘 종의 영혼에도 참으로 위치면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들려줄 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 성도들이나 종이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잘 목사로서 성도로서 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국에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성경책 앞에 피고 보면은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사람 위더라도 피고 천천히 보면서 합시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고요. 점심은 교회에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혹시 회관에서 밥을 먹는데 혹시 가서 먹으실 분들은 가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추하게 가서 손들어. 우리도 안 가요. 예, 여기서 식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